창세기 40장.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37장 꿈, 38장이 삽입된 다말입니다. 다말 기억하시고 꿈, 감옥, 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시작. 꿈, 감옥, 꿈. 그죠? 37장, 39장, 40장, 42장.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축복, 죽음. 이렇게 그 흐름이 그래요. 흐름 이제 그 주제를 본다면 장별로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축복, 죽음. 이렇게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요약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축복, 죽음. 그러면 37장부터 50장까지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4차는 없어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축복, 죽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1차, 2차 재밌다고 3차, 4차, 5차 가면 안 되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가 뭔가 하면 1차의 만남, 2차의 만남, 형들과 3차의 만남,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한 장씩 공부하면서 오늘 40장입니다. 40장은 이제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팔려갔지요. 39장은 이제 요셉이 그 꿈 꾸고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감옥에서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 40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40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40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누가 갇혀 있는 건요?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왕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왕 다음에 갈 정도로. 왜? 왕의 음식을 제공하고 하니까 굉장히 신임하고 왕의 그 신임을 받는 그런 분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달랐다. 꿈을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꿨어요. 이 하룻밤에 두 사람이 꿈을 동시에 꿨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요. 그런데 그 제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일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영감이 있는 사람은요 영의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어느 우리 중학생 1학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막 이렇게 인사를 요청하고 인사를 밝게 해라 그러니까 인사해놓고 한 놈은 뛰어와서 목사님 내 크게 인사했어요 이러는 거야. 아주 그 명랑하게 좋지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네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여겨라. 그리고 자꾸 말해줘라. 여러분 뇌는 알아듣습니다. 뇌는 웃으면 일부러 웃어도 뇌는요 진짜 웃는 줄 안다고요. 그리고 많이 웃으면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물혹이 터진다 그랬죠.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여자들은 물혹이 한 5,000개 있대요. 무슨 물혹을 그리 많이 달고 다니는지. 이게 자궁에 붙으면 자궁에 물혹이 커져요. 그런데 이걸 터뜨리는 방법은 웃음 외에 없대요. 그럼 많이 여러분 일부러 웃어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 웃거든요. 그리고 웃을 일이 세상에 없어요. 어린 애들은 많이 웃습니다. 사춘기 때는요 여학생들 여고생들 보면
단풍잎이 날아가는데도 그걸 보고 깔깔거리고 웃어요. 막 이러면서. 자, 지금부터 웃습니다. 시작. 방긋. 그래 웃어야 돼. 자꾸 웃고 크게 웃고,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것은요,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나에게 주신 우리가 요셉을 볼 때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잘 열심히 살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은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집에 가서 돌 던지는 연습만 열심히 하시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총기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천재적인 머리예요. 그 천재적인 머리를 만드는 방법이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또 인상 딱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계시의 영이 열리면요, 사람을 보는데 보입니다. 사람을 보는데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적으로 복음이 잘 써 있으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떻다 하는 거 못 느낍니까?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영감이 더해지면요, 굉장히 정확한 플러스 알파가 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영적으로도 분별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성숙돼야 합니다. 그리고 보인다고 무조건 막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보인다고 막 하나님이 이러는데 하고 너무 직설적으로만 하는 것도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저는 많은 경우에요, 참 이래 예배당에 처음 오는 분들 중에 굉장히 눌림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마음에 막 도와주고 싶고, 이걸 어떻게든 그 축사해야 되거든요. 축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축사를 아무데나 가서 축사 받지 마십시오. 쏙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보면요, 축사 때문에 목사님 나는 축사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 기도 떡 하면 해준다고 이러면 막 오바이트부터 하려고 그래요. 막 가래 뱉는 흉내 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당신 가는 데마다 축사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축사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축사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사단에게 묶여있어 그러면 그놈이요,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하고 안 돌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이요,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가라고 말하지 말라. 케네세긴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런 계시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으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뛰어난 분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막혀 있고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재적인 지혜가 있고 여러분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했습니다. 빛이 비추었으면 어두움은 저절로 떠나가는 것이죠.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나에게 사단의 역사는 끝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요, 묶여 있으면 자꾸 그거 내쫓는다고 가음지는다고 목만 아픕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놈을 인정할수록 더 기세를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게 축사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도와주면 그래서 우리의 계시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던 가는 자에게 꿈을 꿨는데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걸 짜가지고 바로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듣더만 여러분 해몽해 보세요. 뭡니까? 새 가지는 3일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짜서 왕에게 바친다는 건 3일 후에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당신 3일 후에 나가서 이걸 이제 왕에게 포도주를 다시 접대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딱 한마디 붙입니다. 딱 붙이는데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 나가거든 내 기억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나는 이게 갇힐 만한 죄를 안 지었습니다고 분명히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술 맡은 간원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죠. 옆에 있던 떡 맡은 간원장이 아이고 좋은 꿈이네. 나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광주리 3개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쪄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자에게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 보세요. 우리는 죽음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음을 본인에게 자꾸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죽음 준비를 시킵니다. 이거 우리가 40장에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면 당신은 3일 후에 왕의 진노에 의해서 죽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 극과 극의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은 죽게 되고 이 사람은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이거 이렇게 해줘가지고요 이 사람이 나가서 23절에 보세요. 23절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그를 잊어먹은 거예요. 지금 40장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요셉이 꿈도 해주고 막 대단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다는 걸로 끝나요. 요셉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고요. 그럼 꿈 해주고 너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영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리더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고 정확한 예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기억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0장에서는요 요셉을 보세요. 이게 뭐 요셉 꿈 해석하고 그 사람들은 나가고 그 사람 죽고 이게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3절이 키입니다.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데 일어나는 현상이나 일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현상이 없고 마치 잊어먹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잊었느냐? 41장 1절 보고 마칠게요. 41장 1절에 보니까 몇 년요? 만 2년. 여기 계신 여러분 만 2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다. 요셉이요 문 열릴 때마다 기대했을 겁니다. 삐그덕하면 밥 갖다 주는데도 삐그덕하면 혹시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하고 날 건지러 왔을까? 요셉도 감옥에 있는 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기다림. 하나님 왜 안 열어줍니까? 하나님 왜 안 열어줍니까?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세월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보화를 가진 자거든 진주를 가진 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그를 잊고 그에게 2년, 만 2년은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님들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을 보면요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달라요.
이번 주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했다가 다음 주에는 마음이 획가닥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요, 여자의 마음이 갈 때 같은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다 갈 때 같은 것 같아요. 1년 동안요 얼마나 신앙의 굴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진주를 진짜 가진 사람은, 이 요셉은요 세상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2년 동안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만 2년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만에 응답 없다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가짜입니다. 진짜 진주, 진짜 보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로 알고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만 2년 후에 주님이 작업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에 볼 거지만 하나님이요 바로에게 꿈꾸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만들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거 믿고 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서 참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물 되시고 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절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